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합시다 라는 제목 붙였는데,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본문 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앞단락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좀 정리하고, 앞단락의 내용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좀 연결되고 있는지 그 흐름들을 한번 좀 간단하게 제가 언급하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자막을 몇 구절을 준비했는데 자막을 한번 보면 여러분이 그 흐름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3절 더 가면 40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본 3명의 여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2절부터 47절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44절, 45절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빌라도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44절, 45절 보시면 빌라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빌라도, 총독 빌라도는 예수의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주기 전에 백부장을 시켜서 예수가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재확인한 후에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줍니다. 여러분, 마가가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확인을 거쳐서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딱딱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죽지 않았어, 예수님은 그냥 잠시 기절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절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죽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숨이 끊어져서 죽은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예수님의 시체에 세마포를 싸고 자신이 준비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 시체를 안치합니다. 그렇게 보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47절을 보면요, 또 예수님의 죽음을 본 증인들을 또 기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 두 여자는 앞에서 언급한 그 3명의 여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인물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읽었는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3명의 여자는 앞에서 언급했던 그 3명의 여자들의 이름을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심히 한번 마가복음의 기록을 한번 보시면 눈치 빠른 분들은 알 수 있을 텐데요. 앞서 언급했던 마가복음 15장 40절,
그리고 47절, 그리고 오늘 본문 여기 1절.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때로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도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이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불과 몇 구절 사이에서 이 세 여인의 이름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 중에 리처드 보캄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리처드 보캄은 마가가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 사건이야말로 전설이 아닌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3번 반복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사건은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전설일 거야. 전설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죽임 당했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번 이렇게 기록했다. 이 3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분명한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이번 고난주간을 제가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마가가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기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팀 켈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 여자들은 이 구절이 기록될 당시 살아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마가가 굳이 그들의 이름을 여러 번이나 언급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마가가 이 여인들의 이름을 반복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이야기가 진짜인지 의심스럽다면 이 세 여인들을 찾아가서 물어봐라. 이 여인들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물어보면 그 여인들이 증언해 줄 것이다. 확실히 말해 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이 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한 겁니다. 3번씩이나. 그러니까 이 세 여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을 증언해 줄 확실한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 1절, 2절에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예수님이 그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무덤 앞에 이르렀는데요. 걱정합니다. 지금 무덤 문을 큰 돌로 막고 있는데 그 돌을 어떻게 굴리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를까? 막 이렇게 걱정하고 찾아갔는데 딱 본 순간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 큰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무덤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흰 옷 입은 한 청년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청년은 천사다라고 기록합니다. 천사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그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의 핵심이 뭡니까? 천사의 말의 핵심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 말을 듣고 까무라칠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분하게 오늘 이 천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천사의 이 말은 사실 그리 놀랄 만한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수많은 고문과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사실 이 천사의 말은 그리 놀라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제3일째 되는 날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남자 제자들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여자들 중에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왔는데 그것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을 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을 거야 라고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마가복음이라는 소설을 만약에 내가 썼다면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썼을 거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최소한 한 명쯤은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오늘이 제3일이지. 아무래도 예수님의 무덤에 한번 가봐야겠어. 손해볼 건 없잖아.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좀 더 현실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제자들 중에는 그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없었던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 제자들조차도 말도 안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냥 예수님이 그냥 우리 위로하려고 하신 말씀이겠지 라는 정도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3일에 살아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오늘 여인들이 이 빈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기억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상기시켜주는 말입니다. 7절,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상기시켜준 겁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전에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보다 내가 살아난 다음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그때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셨지만 여러분이 정말 오늘 부활절이라고 여러분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정말 제가 한번 궁금해요.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셨더라도 부활, 아니 천국 안 가봐서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근데 부활 정말 여러분 믿으시는지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이 21세기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부활이라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옛 어른들의 표현을 빌리면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 옛날에는 이게 먹힌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먼 옛날 오늘 본문의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도 부활이 믿기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부활 역시 믿기 어려웠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날 더더욱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AD 2세기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 켈수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너무 싫어해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무수히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가장 자신있게 내놓은 비판이 뭐였냐 하면 예수의 부활은 여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내놓은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 웃기는 소리 하네. 예수의 부활은 보니까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기독교는 허구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굉장히 천시되는 분위기였고 또 여자들의 말은 잘 믿지 않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성경이 더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마가를 비롯한 이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일부러 꾸몄다면 여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12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마 이걸 소설처럼 이렇게 꾸몄다면 아주 유명한 유명인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이런 식으로 적었겠죠.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이렇게 적으면 믿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적고 있어요. 마가를 비롯해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하나같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천시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켈수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비판과 시비거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야말로 이 여인들이 정말로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판과 시비거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 여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무덤이 비어 있었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요. 천사가 그렇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메시지에 대해서 살짝 제동을 겁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오늘 천사가 어떻게 말해요?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하죠. 너희들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예수님 너희들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팀 켈러는 나라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 그건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말이에요. 제가 자막을 좀 넣었어요. 가서 그 배은망덕한 급쟁이들에게 전해라. 녀석들이 땅에 엎드려 백배 사죄를 한다면 혹시 예수님이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실지도 모른다. 그러니 어서 석고대죄를 하라고 전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어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잡혀 가실 때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너무 비겁한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울리지. 예수님이 대단해서 그렇게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울 것이다 하라.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느껴지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텐데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으니까 빨리 와서 나를 만나라. 만나자 하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배신하고 떠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최소 7번 정도 나와요. 아마 더 했을 거예요. 근데 기록된 내용만 최소한 7번 정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또 부활하신 몸을 누구에게 보이시고 이거 한 7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500명 정도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삐딱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시비를 들고 부활은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너무 푹 빠져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환각 상태에 빠져서 환상을 본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 많은 제자들이 환각 상태에 빠져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신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환상처럼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횟수가 최소 7번이에요. 7번이나 보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은 또 최소 넘습니다. 왜냐하면 500명이 있는 곳에서 한 번에 500명이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최소한 500명 이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근데 그들 모두가 다 환각상태에 빠져서 예수님을 환상처럼 보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고, 또 하나는 수백 명이 수십 년 동안 철저하게 입을 맞춘 겁니다.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우리끼리 입 맞춰서 말하자. 비밀이야. 아무도 말하지 마. 이렇게 입을 맞춰.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뭐가 맞아요? 뭐가 가능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맞습니다. 바울은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말하는데 이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 못 믿겠으면 그 5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가서 물어봐. 실제로 봤는지 안 봤는지 5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가서 물어보면 다 말해줄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인데 500명이 다 짜고 입을 맞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꾸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그 500명이 모두 죽을 때까지, 죽는 시기는 달랐겠죠. 뭐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있어도 500명이 죽는 시기는 달랐겠지만 그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입을 닫고 무덤까지 그 비밀을 가지고 가야 이게 들통이 안 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인간의 본성상 제가 아마 이곳에 이게 지금 별로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밀을 하나 말해줄게요 하면서 이건 여러분 무덤까지 가십시오. 이 비밀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으면 이 지금 몇 명 안 되는 우리 절대로 말해. 우리 목사님 비밀이 있는데 이 목사님 비밀 말해주지 말자. 그래도 이 비밀이 무덤까지 갈까요? 아마 입이 간질간질해서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누군가의 말에도 벌써 말했을 거예요. 이 500명이 동시에 가서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입이 건질건질해서 이 비밀을 누설했을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맞춰서 비밀로 지켰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도망쳤던 그 겁쟁이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리더들로, 지도자로 변화되었다는 것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제가 해드릴 텐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다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부활이 정말로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라면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과 바꿀 만큼 바꾸기까지 이렇게 부활을 증거할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 누가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걸 사람이 있겠어요? 진실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 정말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음을 보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 들여서 그 부활의 사실을 증언하고 목숨까지 버리는 겁니다. 이게 꾸며낸 이야기라면 자기 목숨 바쳐서 그런 부활을 증거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변화된 삶, 그렇게 도망치고 겁쟁이 같은 비겁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와서 확 바뀌잖아요.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 삽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까 미쳐버립니다. 정말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우리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목숨 걸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제자들이 확 180도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런 변화된 삶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네. 이번에는 아멘이 좀 확실하네요. 좀 다르게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신다면 그 부활이 지금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삶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언젠가 돌아가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언젠가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육신을 한번 죽지만 언젠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걸 참고 믿으셔야 돼요. 아모스와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새롭게 변하고 물질 세계가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그 선지서에서 기록하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을 한 구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 여러분 같이 눈에 보이시는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몽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잎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아이가 잎사의 구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게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루어질 모습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제가 어린 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3대째 신앙생활, 제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 3대째인데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노래가 있어요. 그 중에 이 본문에 맞춰서 좀 약간 비슷하게 붙인 가사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러분 이 찬양 많이 불러보셨죠? 가사가 이래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도 있는데 이렇게 불러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2절까지 나오는 1절을 부르는데 이 노래를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너무 신나더라고요. 이런 나라가 오겠구나. 근데 이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이런 나라가 올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언젠가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샬롬이 있는 나라. 피조세계의 모든 관계가 온전히 치유되는 나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 아니라 자연과도 화해되고 우리 자신과도 화해되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병들어 있는 것 같고 온통 문제투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연약함이 있고 아픔과 질병이 있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맛보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미국의 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사역단체인 조니와 친구들 국제장애인센터의 설립자인 조니 에릭슨 카다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제가 이 여인의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앞에 있는 여인이 조니 에릭슨 타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이 여인에 대한 간단히 소개하면 이 조니는 17세 17살인 1967년 7월의 어느 여름날 체사피크 만에 한 수심이 얕은 곳에서 사실 이제 수심이 얕은 것을 모르고 다이빙을 했어요. 수심이 깊은 줄 알고 다이빙을 했는데 수심이 너무 얕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이빙했는데 이 거꾸로 들어가다 보니까 목이 부러져서 어깨 아래로 전신 마비가 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초기 2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분노와 절망 속에 살았고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서부터 조니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녀는 40여 권의 책을 썼고 다수의 음반을 냈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에 출연까지 합니다. 장애인들의 옹호자로 활동했습니다. 1982년에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장애인으로 결혼을 했고 2005년에는 미국 국방부의 장애자문위원회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설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니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저런 장애의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집회, 교회 가고 집회에 참석하는데 가끔씩 집회를 인도하던 강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읍시다 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그때마다 굉장히 당혹스러웠대요. 어느 날 집회에 참석했는데 강사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조니만 빼고 모두 다 무릎을 꿇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봤대요. 근데 조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답니다. 그런데 울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무릎을 꿇고 나 혼자 이렇게 비참하게 무릎을 못 꿇고 이렇게 장애인이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감격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은 마치 천국의 그림과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조니는 장차 부활의 날에 있게 될 영광스러운 그 회복을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 헤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헤븐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조니의 고백을 제가 자막을 통해 준비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며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조니는 또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는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가지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니의 이 생각은요 결코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전혀 불가능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니는 지금 장차 있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때를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장애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신세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을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되면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에어로빅도 할 수 있게 될 그날을 이미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소망했던 무릎 꿇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런 고백이 여러분 저는 사실 이 고백을 들으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지금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지만 언젠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면 그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고백이 저를 너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두 다리 성하고 멀쩡하고 그런데 과연 나의 이 무릎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렸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었던가? 무릎 꿇으면 아프다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내 몸을 아끼고
이렇게 핑계만 대고 살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니처럼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날의 영광스럽게 변화될 모습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날에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면 그 몸으로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무릎 꿇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젠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날에 변화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부활은 이 땅에서 춤출 수 없는 사람을 춤추게 할 것이고, 육신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할 것이고, 가슴에 상처와 엉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 줄 것이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완벽한 사랑을 선물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의 엉어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은 말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참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이 품고 있는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어떤 조니처럼 휠체어를 타는 신세는 아니지만 좀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사업에서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인생을 저주하거나 신세한탄하거나 불평불만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신세한탄이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보여줄 때 그들이 놀라는 겁니다.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 이렇게 살지?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임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이런 상황일지 모르지만 나는 언젠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부활절을 기뻐하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고 그렇게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